바울 사도의 이 신앙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했다면, 저는 아마도 빌립보서 3장이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본질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너무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의미가 퇴색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당연히 주일이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고 이것이 나의 성장 배경이고 또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온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사실은 그것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요.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를 갔습니다. 뭐 서로 교단은 다르고 좀 배경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를 주일날은 갔고, 주일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고, 주일은 뭔지 몰라도 그 안에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러한 액티비티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됐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미국이 언젠가부터 주일도 모든 비즈니스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일에 과거에는 안 하던 이런 그 어뮤즈멘트, 놀이공원 다 문 열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일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휴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라면 우리가 쉽게 결정해서 우리는 주일이니까 예배드려야지 이럴 수 있는데, 요새는 이게 너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오래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주일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아주 특별하게 뭐 잘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투어가 있다든지 이럴 때만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였고, 일반적으로는 뭐 토요일 하루만, 토요일 오전, 뭐 어떨 때는 오후, 또 주중에 저녁 정도만 하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액티비티를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많은 액티비티들이 주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시합도 하고 주일에 중요한 뭐 결승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아이들이 주일에 가야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아이들 잘 키우고 아이들한테 뭐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주일에 자꾸 다른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교회 중심적인 문화에서 이제는 가정 중심으로, 그것도 굉장히 특별히 베이비 부머 이후로부터 이 가정이 뭐 이제는 일보다도 가정이 먼저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맞추냐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에 맞추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이제는 어렵게 결정해야만 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냐면요, 분명히 그래지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성도님들이 뭐 예배에 참석하는 그 횟수도 1년으로 따져보면 좀씩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빠지는 율이 점점 많아지고, 또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신앙적인 것과 다른 일반적인 어떤 문화 속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뭐 교회를 나오라 말라 이런 이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세대도 이런데 우리 자녀 세대로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몇 세대마다 한 번씩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춰주시는 역사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세대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마저도 문화적으로 교회 중심적이지 않아요. 삶 자체가,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문화 자체에 따라서 그냥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챌린지가 커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 또는 뭐 신앙 생활 이런 것을 어떤 자기의 어떤 일반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실 살아가는데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심적으로도 좀 평안을 찾고 싶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좀 사업도 편안하게 잘 되고 자녀들도 좀 잘 자라서 나름대로 좀 문화생활 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같은 패시지에 오게 되면은 조금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너무 강렬하지 않은가, 너무 좀 영적으로 이건 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봤다면 아마도 저는 빌립보서 3장처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우선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날 수양에 갔다 와서 열받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내게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나의 신앙이 여기에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내용은 심플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반복되는 말이죠. 여러 군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니 뭐 이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좀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좀 마음에 항상 기쁜 코드를 좀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서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웃으면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을 잘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바울은 훨씬 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뭐와 맥이 통하냐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 얘기는 뭐 지금 좀 너무 또 얘기하면 너무 깊어지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뭐냐, 그냥 헤헤 하고 있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은, 내 인생에 있어서 자랑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말이죠. 육체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죠? 자꾸만 육체적인 스펙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긴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그 당시 시대가 그랬으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한 컨피던스를 굉장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말이지 육체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자랑할 것이 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네요. 여기서.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 만약에 바울을 의심했다면 조금 자랑으로 봤을 텐데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이해가 돼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례파들이 자꾸 바울 사도의 이방인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방해를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 할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석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몸담고 있었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에게는요, 세계는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유대 커뮤니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바울은 어떤 존재냐? 최고의 존재인 거예요. 완전 선골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유망한 사람인가 하면은 너무 젊은 나이에 공회당이 됐어요. 공회당원이. 카운슬 멤버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추측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알 때는 바울이 결혼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결혼을 안 했느냐?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는 당회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안 하면 랍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랍비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 이런 추측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횟가닥한 다음에 이혼당했을 것이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해보냐면은 바울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왜? 바울이 워낙 특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젊은 나이에 비록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을 다 스킵하고라도 당시에 최고의 인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결정과 살리는 결정도 바울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 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가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얘기죠.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율법을 생활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커뮤니티와 개인을 다 리폼하겠다, 개혁하겠다고 하는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시대의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이게 또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가지고 예수님과는 너무 대치가 되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최고의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웬만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패션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서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책출해내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런 열심.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하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 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하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자랑이 그대로 딱 떠오릅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만나면 무슨 짓을 했을까? 이거 자랑했을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이 얘기 이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드렸을 것 같아요.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죠, 요새는. 제가 한번 뉴욕에 한국 UN 대사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그분이 모이는 소그룹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컬럼비아 대학 커뮤니티에서 모였는데 그때 가서 저한테 무슨 어떤 제목으로 특강을 좀 해달라 해서 갔었어요. 저는 좀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었는데 가봤더니요. 정말 모이는 사람들이 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딱 모여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소위 소셜라이즈 한다거나 서로 이렇게 밍글링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는 이쪽 사람이니까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 정도 소개하지 않겠어요? I am Bob, I am Steve 그 정도면 되는데 거기는 아닌 거예요. 딱 만나면 일단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 꺼냅니다. 명함을 딱 꺼냈는데 그 명함 자체가 칼라 프린터로 알아서 자기가 프린트한 그런 명함이 아니고 아주 빳빳한 종이에다가 막 울퉁불퉁한 로고 새긴 거 아주 굉장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딱 이렇게 보면 타이틀이 딱 나와요. 물론 아주 대단한 타이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주는 동시에 젊은 사람들인데요. 젊은 사람들. 이걸 딱 주는 동시에 악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불과 몇 마디 하기 전에 자기 소개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나는 한국에서 뭘 하다가 여기 와서 뭘 하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겁니다. 그 한마디 딱 나와요. 그래서 저도 주머니를 뒤졌더니 명함이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딱 잡고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연습이 안 됐으니까. 저는 그냥 필라델피아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그 순간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너무 작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세상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러고 사나 보다. 근데 그 자리에 모인 것도 그분들이 강의 들으러 모인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네트워킹 하러 온 거예요. 유명한 이렇게 힘 있는 분이 오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면 뭐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에 바울 사도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만났던 젊은 여성, 저보다 나이가 조금 아래였을 것 같은데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명함과 함께 손을 탁 잡는 순간에 느꼈던 그 충격.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마디에 그냥 세상적인 스펙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이 바울 사도가 자랑 한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어? 딱 악수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일어난 크리스찬으로서의 변화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였냐면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더 높은 아무런 것도 없다. 뭐 이건 학벌도 아니고 이건 뭐 그런 거 아니고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 좀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귀중하고 엄청나게 valuable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 일을 경험했을 때 내 인생에 벌어진 일은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그토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 스펙이 나에게 갑자기 도구로 보였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순간에.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8절이죠. 8절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배설물.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젠틀하게 rubbish 이렇게 썼더라고요. rubbish라는 말은 그냥 쓰레기 종류잖아요. 근데 배설물이라는 말은 고상한 말이죠. 그러나 의미는 더럽죠. 사람이 배설한 거죠. 이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릇. 자기 자신을 나중에는 이런 얘기하죠. 질그릇 속에 뭐 보물을 담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동안에 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냐면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스펙들을 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스펙을 담았던 것이 그때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로 보이냐면 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 그릇에 제가 이제 어떤 이미지가 좀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이게 얼마나 레디컬한 얘기냐면요. 여러분 도저히 똑같은 그릇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이런 사기 큰 보울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 밥을 이렇게 나눠 먹게 담아놨는데 그 보울을 잘하면서 이게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본데 이게 우리 할머니가 요강으로 쓰시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좀 제 스트레인지한 얘기지만 제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아무리 그거를 뭐 갈고 닦고 뭐 했다 할지라도 그거 먹겠어요? 웬만해서? 여러분, 그릇에다가요, 오물을 담든지 아니면은 밥을 담든지 해야지 그거를 이거 담았다 저거 담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 몸에 그동안에는 오물을 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는 요강이었다.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는 나는 너무 이것이 나에게는 자랑이었어요. 심지어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땐 섬기다 보면 섬김의 열정과 나는 왜 이렇게 남보다 잘하지? 라고 하는 이상한 교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의의가 돼가지고 뭐 못하는 사람 보면 못 견디고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막 짜증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안에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면 되게 유치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너무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굉장하게 느꼈던 그것이 갑자기 더럽고 추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 의의가 나의 의의가 아니고 내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에 대한 개념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나서 느껴진 게 뭐냐면 아 이건 진짜 필요 없는 거였구나. 아니면 이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아니구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라는 걸 생각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다. 이게 기독교인이다. 이게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죄송해요. 제가 타다 보니까 영어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그냥 영어로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 썼는데 뭐 교재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한 단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봤던 바로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o know. 자, 1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그런데요, 여기에 사실 요거를 다르게 좀 제가 원래 원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알고자 하여 다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우리말은 굉장히 재밌게 참여함을 알고자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안다는 말과 참여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두 번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일단 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to know. 근데 여기서 말하는 know는요, 절대로 헤드 널리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인격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즉 아주 알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거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 이런 면에서는 여기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뭐 동일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to know.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알아. 정말 나의 모든 생각을 쏟아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근데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로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share입니다. share. 참여한다. 이런 뜻인데요. share. 영어 성경에 share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share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나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준다. share한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요 컵에 있는 물을 나눈다. 그러면 요 물을 저도 마시고 여러분도 마시고 한 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두가 이 물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마신 물을 여러분이 마시면 아마 병이 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로. 어떤 경험 속에, 결과 속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참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되 어떻게 알고 싶은가 하면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그 삶을 그리스도의 삶 위에 나의 삶을 실어보고 싶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에다 실어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삶과 나의 삶의 이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격체가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한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Union with Christ. 굉장히 좀 신비하죠.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건가 하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어떤 구별이 없어진단 말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저는 저예요. 그러나 둘이 연합한다는 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교류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마치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둘이 하나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결혼의 개념이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그대로 따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신비롭다. 뭐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 그러니까 이 유니온의 개념, 이 펠로십의 개념을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살아간다. 같이 알아간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먼 친척을 안다라는 개념과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안다라는 개념은 달라야 되겠죠?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의심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암만 살아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나는 암만 살아도 이 사람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암만 살아도 모른다는 것도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그걸 몰라요. 신비해요. 그게 신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만 알 수 없는. 정말 이 사람은 알아봐도 몰라요. 왜요? 나는 알 것 같은데 정말 몰라요. 살아보면 알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유니온의 개념, 이 펠로십, 진정한 쉐어링, 이 나눔의 개념, 참여의 개념이 여기에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세례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체험에는. 지난주에도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례할 때 우리 장로교식으로 세례할 때는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뿌리면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떨 때는 그 물이 우리를 깨끗이 씻는 물인가 보다. 클렌징 워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물은요. 클렌징 워터가 아니라 심판의 물입니다. 저지멘트 워터. 그러니까 그 물이 뿌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체험을 하냐면요. 내가 과거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믿을 수 없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제 생각에는 모든 인생들에게 어느 누구도 제외할 것 없고요. 모든 인생들에게 영적으로 철드는 날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게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자랑하고 기뻐하던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지는 그러한 상태가 온다는 얘기죠. 내가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사업에 대해서만은 너무 당당하고 나를 따라갈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처럼 모시고 섬기고 살았는데 그 자녀가 먼저 떠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정말 하나님보다 내 아들이 더 귀해요. 과거도 그랬죠. 요즘은 더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요새 애들한테 그래요. 좀 굴리면서 키우라고. 그래야 좀 알러지도 적어지고 좀 그렇다고. 좀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문제된다고. 근데 절대로 못해요. 그냥. 이러한 상황, 너무 극한 상황이고 슬픈 일이고 정말 가족들로서는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깨닫는 게 있어요. 이 과정 속에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뭐라고 깨달았는지 알아요? 어젯밤에 그 스텔라가 저한테 텍스트 보냈어요. 그래서 밤에 뭐지? 그랬더니 제가 봤더니 지금 순서지를 이제 제가 줄 거다 주고 했거든요.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번 장례 절차에 주제 성경 구절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떤 구절을 넣으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하고 남편은 로마서 8장 28절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8장 28절이 어떤 구절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거를 자기네가 느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기도예요, 제가 기도. 이거를 같이 보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내 귀한 아들 없어지면 안 되지. 더 아들만 이렇게 껴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오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경험되는 이런 복음적 역사로 바뀌길 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만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딴 걸로 채우려고 했던 나의 인생. 근데 그거 너무 무너뜨리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저의 인생에도 그런 경험들을 몇 번씩 하잖아요. 정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자만심,
자신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는 어디다 갖다 떨어뜨려 놔도 산다. 나는 뭐 그냥 문제 해결한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집중력과 정신력을 흐트러 놓으시는 그런 순간이 딱 오니까 조금만 흔들어 놔도 그냥 정신이 붕괴되는 것 같은데 뭘 하겠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면 나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경험했던 그 일, 다윗 왕도 경험했던 그 일, 우리 경험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내 속에 그동안에 너무나 믿고 살았던 그거 들여다보니까 이거였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는 바울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배설물처럼 내 인생을 요강으로 만들 순 없지.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돼야지. 젊은이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그릇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를 청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께 비워드려라. 이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채워가시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기독교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입니다. To hold.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려운 발음이에요. L 발음이다. To hold. 어렵네요. hold라는 말 있잖아요. H-O-L-D. To hold. 이 말은 뭐죠? 붙든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12절에 나오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참여하기 위해서 그와 코이노니아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붙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붙듦을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벌써 붙들림 받은 그것을 내가 붙들려고 간다. 내가 열심히 내긴 내죠. 그러나 그것도 은혜에 대한 열심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줬다는 그 사실을 내가 붙든다. 너무나 멋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주님을 아는 것. 어떻게 아느냐?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모든 면에 내 인격 전체를 다 들여서 나의 모든 열심을 다 들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내 인생에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은 없다. 그리고 주님과 쉐어하는 것. 그의 인격 인생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너무 초라하고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자랑을 삼는 것. To hold. 그것을 붙들려고 내가 막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바울 사도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순간에 난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단순히 그냥 핍박당하시느라고 도망 다니신 게 아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삼겠다고 이미 그때부터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쓰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나의 인생은 주님께 붙들려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붙들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냥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내가 주님께 붙들림 된 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도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소욕이 아직 있어서요. 자꾸 우리의 옛 소욕, 우리의 옛사람이 나를 붙드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붙드는데 문제는 나의 타락한 근성이 나를 자꾸 붙들어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많은 경우에 자꾸 나는 나의 타락한 근성, 나의 욕망을 더 붙들어요. 그가 붙드는 걸 내가 붙들어요. 영적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오늘 한 주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여 내가 정말 자꾸 육체의 소욕과 이런 인간의 자랑, 인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아니 그것이 나를 붙드는, 이게 패시브하지 않죠? 소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나게 다가오잖아요. 나를 붙들려고 하는 그 붙들림을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지만 나는 나를 진정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붙들림을 붙들겠다.
이러한 영적인 고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새로운 이 정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주님께 정리하여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정말 세상의 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도구는 되고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일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보다 뭐 더 많이 가졌다고 암만 이야기를 해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의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의입니다. 내가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다릅니다. 뭘 하든지 간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땅에서 얻는 모든 결과 때문에 내가 그것에 자랑거리를 삼지는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